우리 하찬양 선생님이 아주 찬양을 너무 감동적인 찬양을 하니까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도 도전받아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쳐갈 즈음에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장차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나아갈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거의 마쳤으니까 이제는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일이 있은 후라는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한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로 귀하게 헌신했냐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낫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마술사들도 바울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 유대의 제사장 출신인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바울을 흉내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악한 마귀에 의해서 결국은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도망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술사들이 이제 자신들의 정체가 밝혀지니까 마술책들을 한꺼번에 모아다가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진 다음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큰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모교회 아닙니까?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기근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항상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무엇의 빚진 자냐?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불타는 열정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마치는 것으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쳤으면 나 할 만큼 다 했다, 이것으로 땡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해가지고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그 당시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고 할 만큼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런 로마에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도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 그런 복음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성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계획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 아니겠어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농촌교회를 이곳에 일찍이 세워주신 뜻도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74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역사가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바로 바울이 자기 셋집을 얻어가지고, 전세인지 사흘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셋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성령 안에서 계획한 바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계획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계획이 당장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바울이 이런 원대한 계획을 품고 나아가지만 바울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이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에베소에서 난관이, 어려움이 지금 바울의 삶 가운데 지금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쯤 되어, 그때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바울 혼자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는 큰 소요가,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소동입니까? 은장색 곧 금과 은으로 세공업을 하는 상인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소위 데모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에베소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테미스로 알려진 아데미를 신으로 숭배하는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안에는 아데미 신상이 있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아데미 신상은 12개의 유방을 가진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의 신으로 불려지는 그런 신이에요. 에베소에는 이런 아데미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자그마치 220년에 걸쳐서 이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이제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여러 나라에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아데미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에베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여행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 신전에 모여드는데, 그럴 때마다 은장색을 만들어 파는 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신전 모형 안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품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장색 업자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런 아데미 여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 은장색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멘붕이 왔을 것이야. 그래서 저들에게는 생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어서 그야말로 바울에 대한 그 원한이 저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바울의 이러한 선교적 영향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런 우상들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오늘 26절 말씀해 볼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건 신이 아니야. 너희들은 어리석게 지금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그런 것이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사들이고 그것을 숭배하는데 다 그것은 헛된 일이야. 그건 다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지요. 그래가지고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이 은장색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금 목줄이 끊기게 되는, 자기들의 지금 생계가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힘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저들이 각종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이 1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국의 교회들이 일찍이 세워졌는데 최초로 자생, 즉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883년에 세워진,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황해도에 있는 솔레에 있는 소래교회가 바로 최초의 자생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역사적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소래교회는 원래는 점집이었다고 해요. 점집이었는데 서상륜 그리고 서경조라고 하는 선각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이 점집을 사들여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소래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얼마나 사이비, 소위 이런 샤머니즘에 빠져 있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소래교회의 역사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이런 미신타파를 하고 온갖 주술적 신앙을 갈아엎어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어지고 이렇게 잘 살고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샤머니즘에 빠져서, 주술적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단은 이처럼 복음 전파로 인해서 자신들이 천하여지고
무시당하게 되고 위험이 떨어질까 벌벌 떨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상숭배하고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떤 괴계를 꾸밉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분노한 은장색들은 삽시간에 거리로 뛰쳐나와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에는 연극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연극장은 노천극장인데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이 연극장, 노천극장이 얼마나 그 규모가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극장이에요. 그런 곳에 지금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집어넣어놓고 당장 그들을 어떻게 할 그런 요량으로 지금 끌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워요. 사단은 그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강력히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 저런 말을 하니까 데모에 참가한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는지, 그 자신들이 왜 그렇게 성난 군중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군중 심리에 빠져서 왜 자신들이 지금 거기에 붙잡혀 왔는지, 왜 자신들이 거기에 합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동원하셔요. 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니.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알렉산더를 등장시킵니다. 이 알렉산더는 유대계 서기장으로서 에베소 지방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관리였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유대인 서기장 알렉산더를 사용해서 지금 성난 민심을 잠재우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서기장이 한 유명한 연설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41절까지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지가 된 줄을 너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잘 이해가 되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속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성난 민심을 달래게 만든단 말이죠. 사실 이 서기장 알렉산더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막 수많은 군중들이 이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당장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성난 민심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이 서기장 알렉산더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구경꾼으로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그 자리로 밀어 넣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의 말을 통해서 2시간 이상 떠들고 있는 저들의 말을 그치게 만드는 그런 명연설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만약 바울이 자기 동료 2명이 붙잡혀 갔으니까 바울이 나서서 뭘 해보겠다라고 바울 자신이 나섰더라면 아마 바울도 큰 코 닥치고 바울 일행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을 지도자를 사용해서 그 소요 사태를 그치도록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 알렉산더를 사용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등장시켜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끔 해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살릴 뿐만 아니라 바울도 살려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로마까지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플랜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고 또 로마까지 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해온 것도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서 뜻하지 않는 난관에 부딪혀서 성난 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